한국발 이단 사이비 단체들이 해외 교세 확장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신천지도 마찬가지인데요. 구체적인 포교 방법과 피해 사례를 취재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많은 미자립 개척교회들이 임대료를 내지 못해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교회가 작은 교회 살리기에 힘을 모았습니다. 신천지의 강제 해체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140만 명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한국발 이단 사이비 단체들이 해외로 눈을 돌려 세력 키우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정통교회를 공략하던 포교 방식에 한계를 느낀 건데요. 신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과 미국, 독일 등 여러 나라에서 위장 포교로 현지 교회에 피해를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인 실태를 김민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초 신천지가 발표한 해외 교도의 수는 약 3만 1,800명, 전체의 13% 정도입니다. 신천지는 현재 중동과 중앙아시아를 제외하고 중국과 미국, 몽골, 남아공, 필리핀 등 29개국에 진출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중국에 세력이 집중돼 있습니다. 2만여 명에 달하는 교도들이 대련과 상해, 북경 등 19개 도시에 분포해 있습니다. 현지 선교사와 이단 전문가에 따르면 신천지는 주로 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 중국에선 조선족을 대상으로 포교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어와 외국어를 동시에 구사하기 때문에 다른 현지인을 포교하는 데 훨씬 수월하다는 게 이유입니다. 실제 신천지는 국내 조선족 교회에 들어와 몰래 성도들을 포교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집사님을 신천지가 접근해가지고 문자도 보내오고 성경 공부하러 가자. 신천지는 정통교회에 출석군을 보내는 위장 잠입을 하는가 하면 금전이나 이성적으로 유혹해 신천지 교류 공부를 하도록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현지 교회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은 성도들이 신천지에 빠져 신앙이 변질되고 교회가 무너지는 등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기존의 성도들하고 제자들을 양육했던 것이 그들로 인해서 무너지는 것, 그리고 사람도 빼가고 교회도 무너뜨리는 것이 가장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아울러서 이단이 그렇게 활개를 치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단속을 하게 되고 결국은 기존의 선교사까지 피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호주와 독일, 뉴질랜드 등 교포나 유학생들이 많은 국가에서도 신천지의 위장 포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한인교회에 침투해 관계를 맺으며 신천지로 유인합니다. 유학원에 근무하며 포교하기도 합니다. 호주에서 유학원을 운영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신천지에서 파송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6교회를 다녔더라고요. 가는 데마다 이름을 바꿔서. 그래서 교회에 나가서 활동하고 유학원으로 호주에 유학 온 사람들을 거기서 관리하면서 그 사람들을 신천지로 공부시키는. 이단 전문가들은 현지 교회가 정보가 취약해 이단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단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대책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일단은 이단들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대책을 못 쓰다 보니까 대응을 못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우선 관심을 가지고 이단에 대한 정보, 이단에 대한 자료들을 받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단 관련 자료나 정보가 필요할 경우 한국교회 주요 교단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 사이트에 접속하면 됩니다. 각 교단 공식 홈페이지에서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 자료실을 통해 필요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한국기독교 이단 상담소 협회와 같은 이단 상담 전문기관이나 현대종교, 바른미디어와 같은 이단 전문 미디어를 통해서도 자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엔 신천지뿐 아니라 구원파, 다락방, 하나님의 교회 등 국내 이단들의 정보와 피해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구TV 뉴스 김민주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계속되면서 많은 미자립 개척교회들이 임대료를 내지 못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교회가 작은 교회 살리는 일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윤인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국 6만여 개에 달하는 한국교회 가운데 임대료로 어려움을 겪는 미자립 교회는 약 80%. 상당수 교회들이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임대료 문제로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주요 교단과 중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미자립 교회를 위한 월세 지원에 나섰습니다.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는 최근 미자립 교회 2,000곳에 30만 원씩 모두 6억 원의 임대료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은 총회 산하 2천여 미자립 교회에 각각 30만 원씩 총 6억 5천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고 합동총회는 특별헌금 3억 원을 모금해 오는 28일까지 교회들의 접수를 받아 선정된 곳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도 우선적으로 교회 300곳을 선정해 긴급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방역 물품뿐 아니라 당장 어려움에 처한 미자립 교회에게 재정적인 지원도 병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70% 가까이 미자립 교회가 되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시급한 것이 한 10% 정도는 시급히 저희가 도와야 되는. 그래서 이번에 기다리지 않고 어느 정도 성과가 있으면 바로 지원 예정으로 있습니다. 개교회 차원에서도 미자립 교회 지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지원이 가능하다는 소식에 전국 각지에서 신청이 몰리는 등 호응이 뜨겁습니다. 분당 우리교회는 오는 27일까지 신청을 받아 선정한 400여 개 교회에 70만 원씩 3개월간 임대료를 지원할 예정이며 사랑의 교회는 예산 1억 원을 편성해 대상교회 100곳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세해된 교회는 대구 경북 지역 28개 작은 교회에 월세 100만 원씩 지원했습니다. 특별헌금을 교회적으로 걷지는 않았어요. 교회 재정에서 진행을 하고 있긴 합니다. 선 지원하고 필요한 부분들을 후 보충한다 이런 식으로 긴급하게 대응을 한 거죠. 그래서 2, 3개월 정도는 아마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 작은 교회들을 살리는 나눔의 손길이 한국교회와 지역사회, 나아가 국가를 살리는 불씨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구티비 뉴스 윤희경입니다. 신천지의 강제 해체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140만이 넘는 동의를 기록하며 청와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의 주범인 신천지의 강제 해체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청와대가 어떠한 답변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신천지의 강제 해체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23일 144만이 넘는 동의를 받으며 마감됐습니다. 청원인은 신천지가 설립 이래 지속적으로 다른 종교 신도들을 비하하고 심지어는 폭력까지 저질렀으며 국민의 종교의 자유를 포교 활동이라는 명목으로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의 대구 경북 지역 감염 사태 역시 신천지의 비윤리적인 교리와 불성실한 협조 태도 때문에 발생한 일이며 신천지를 해산시킴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청원엔 이외에도 신천지 이만희 교주의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청원도 24만이 넘는 동의를 받아 청와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청원자는 학원법과 부동산 실명제 위반, 탈세 등 12가지의 범죄 혐의를 열거했습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조유현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이야기를 만나보는 레포난의 교회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연말이면 도시 곳곳에 세워지는 구세군 자선 냄비가 다시 등장했습니다. 구세군 한국군국이 마스크 기부 캠페인 내 마음에 담다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극복을 위해 나선 겁니다. 내 마음을 담다 자선 냄비에는 시민들의 성금뿐 아니라 마스크도 받고 있는데요. 이는 국민들의 생활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매일 일선에 나설 수밖에 없는 환경미화원, 버스기사, 경비원과 같은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에게 기부합니다. 국민들은 마스크 100개를 한 번에 기부하거나 큰 액수의 성금을 넣는 등 통큰 기부를 이어갔습니다. 국민들의 큰 관심과 호응으로 19일까지 진행되기로 했던 캠페인이 31일까지 전국의 구세군으로 확대해 재개됩니다. 곽창희 구세군 자선냄비본부 사무총장은 사회서비스 종사자분들에 대한 관심과 돌봄이 없었는데 구세군을 통해 이런 나눔 운동이 확산돼 함께 이 위기를 잘 극복했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해 12월부터 릴레이 금식기도를 이어가던 청년들이 이번엔 온라인에 모여 금식기도 시즌2를 이어갔습니다.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CCM 채널로 잘 알려진 유튜브 CMTV를 통해 금식성회가 생중계된 겁니다. 매년 홀리위크를 주최해온 서울기독청년연합회와 청년들의 금식기도 운동 페이지 그리스도의 계절이 준비한 성회에서는 코로나19 사태와 한국교회, 또 4.15 총선, 그리고 북한을 위한 기도 등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영광의 문교회 조대현 목사, 영광스러운 교회 유상규 목사, 홀리워크 감리교회 조헌태 목사가 강사로 나섰고 굴방라이브 달빛마을, CCM 아티스트 지영 등이 특송을 맡았습니다.
금식 기도를 처음 시작한 서울기독청년연합회 스텝 최가슬 씨는 지난해 12월 한 달간 100명의 청년을 모아 SNS 채팅방에서 하루 한 끼 금식 기도를 이어갔고 그것이 시즌1의 출발이었습니다. 자연스레 4월 15일 총선까지 기도를 이어가기로 한 후 시즌2를 결심했으며 나이와 국적에 제한을 두지 않고 참여를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하트하트 오케스트라의 발달장애인 단원들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릴레이 연주 캠페인 힘내자 대한민국 플레이 하트를 시작했습니다. 이 캠페인은 코로나 사태로 힘들고 지쳐있는 국민들을 위로하고 또 응원하기 위한 릴레이 캠페인인데요. 발달장애인 연주자들이 음악으로 국민들에게 힘이 돼주고 싶은 마음에 기획됐습니다. 첫 순서로 참여한 바이올린 이동영 군을 시작으로 챌린지가 이어졌습니다. 아이스버킷 챌린지와 유사한 형태로 캠페인에 참여한 연주자가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영상을 본 이들은 어렵고 힘든 시기에 이런 아름다운 연주를 통해 위로를 전해주니 참 고맙다며 가끔은 주위를 돌아보고 서로 공감과 위로의 마음을 나누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레포나네 교회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소한 소식도 좋습니다. 우리 교회의 다양한 소식을 전화나 이메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TV 뉴스 조유현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진은희 기자가 종합해 보도합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위기에 빠진 기업과 금융시장에 100조 원 상당의 긴급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19일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밝힌 민생 금융안전 패키지 프로그램 규모를 2배로 확대한 겁니다. 기업과 금융시장에 거대한 유동성을 공급해 위기 상황을 버틸 힘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제2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코로나19 영향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수준을 넘어 중견, 대기업까지 확장됐기 때문에 대응 범위와 규모를 키운 것이라고 정부 측은 설명했습니다.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박사방을 운영하면서 여성에 대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조모 씨의 신원이 파악됐습니다. 수도권 소재 대학을 졸업한 25살 조주빈입니다. 조 씨는 대학생 시절 학보사 기자로도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사방 피해자는 경찰이 현재까지 확인한 바로는 모두 74명이며 이 가운데 미성년자 16명이 포함됐습니다. 조 씨는 3단계로 나뉜 유료 대화방도 운영하며 후원금 명목으로 일정에게 암호화폐를 받은 뒤 유료 회원을 입장시켜 성착취물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일본 정부가 26일로 예정된 도쿄올림픽 성화봉송 릴레이를 보류했습니다.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불이 담긴 성화토치를 들고 달리는 방식을 포기하고 차량에 랜턴을 싣고 전국을 순회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토치를 이용한 성화봉송 행사를 강행할 경우 구경 나온 시민들로 인해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될 것을 우려한 겁니다. 앞서 일본 내 성화봉송 첫 번째 주자인 미국 여자 프로축구 선수 가와스미 나호미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성화봉송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세계 주요 금융사 450곳 이상이 가입한 국제금융협회가 올해 세계 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0.4%에서 마이너스 1.5%로 낮췄습니다. IIF가 23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의 팬데믹, 국제 유가 전쟁, 선진국과 신흥국 신용 스트레스 등의 악화가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고 전망치 수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로써 IIF의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 5일 2.6%에서 1.6%로 19일에는 0.4%로 낮아지는 등 이달 들어서만 3번이나 하향 조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아파트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을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전면 개편합니다. 지난해 5월 감사원 감사 결과 신축 공동주택의 96%가 중량 충격음에 대해 인정 성능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는 등 문제점이 노출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에 시공하는 건물에는 완충제 자체의 성능을 평가하는 사전 인정 방식 대신 건물이 완공되고 나서 직접 측정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구TV 뉴스 진은입니다. 글로벌 선교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을 하나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중 기독교 교류회 대표들이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양국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한중 기독교 교류회 한국 대표인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지난달 중국 대표인 우웨이 중국 기독교 협회장에게 전 세계적으로 예기치 않은 큰 환난이 왔지만 주님의 은혜로 결국은 이겨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우 회장과 중국 기독교 3자 애국운동위원회 서효웅 주석은 위문 편지를 받고 깊은 감동을 받았다며 하나님께서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과학자와 의료진에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한다고 답장했습니다.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야 정당에 기독교 관점이 담긴 기독교 공공정책 질의서를 전달했습니다. 질의서에는 교계가 국회에 요청하는 10대 재연 정책으로 생명 존중의 날 국가기념일 제정, 초저출산 극복 정책 마련, 유사종교 피해 방지와 보상법 제정 등이 담겼습니다. 기공엽 김철영 사무총장은 19대 총선부터 각 정당에 기독교적 관점이 담긴 정책을 제안해 답변을 받아왔다면서 해당 답변을 기독교 유권자들과 공유해 각자의 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유엔봉사단이 용인외고 저소득 결손가족 성적 우수생에게 노원사회복지관과의 결연 후원을 통해 미래 인재 양성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한국 유엔봉사단은 어려운 환경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꿈을 이루겠다는 일념으로 학업에 정진하는 학생들의 열정과 신념이 사회에 경종을 울리길 바란다며 단순한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국가 미래 인재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는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다큐멘터리 영화 교회 오빠가 오는 26일 예정됐던 재개봉을 취소했습니다. 배급사 커넥트 픽처스 남기웅 대표는 작품의 취지가 왜곡되는 것을 염려해 심사숙고 끝에 작품을 재개봉하지 않기로 했다며 재개봉을 기다리셨던 많은 분과 동역자들, 기도 후원자들의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빠른 시일 내에 IPTV와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교회 오빠를 만나볼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구티비 뉴스 하나은입니다. 전해드린 것처럼 신천지가 해외 포교에도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대구 경북 지역과 유사한 피해 사례가 나온다면 국가 이미지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단의 해외 진출을 막는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